할렐루야. 네, 우리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길영 목사님 심무하시는 봉산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 목사님 봉산교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인가 많이 관심도 있고 또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아주 참 지혜롭고 성실한 그런 학생이셨고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잘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참 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선택의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카할이라는 말로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든 에클레시아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선교지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이 보내신 것은 다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물질적으로도 복 주시고 관계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복입니다. 그것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 있을 때도 진짜 복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가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정의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을 나누어 주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목적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신약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주님이 땅끝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될까요? 이 영주가 아마 예루살렘쯤 되지 않겠습니까? 온 유대는 우리 대한민국, 사마리아는 북한, 그 땅끝은 그 넘어서 온 세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고 우리 영주를 복음화하는 것도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교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건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 그 사명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선교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요, 중요한 5대 사명을 우리가 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5대 사명.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과 또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봉사. 그리고 친교.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5가지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5가지 사명이 다 귀하지만 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 5가지 사명은 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나가서 증인이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세상에서 봉사하고 또 훈련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복음 전도로, 증거로, 증인되는 일로 이어질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뭐냐?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선교적 교회죠.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본래적인 핵심적인 의미는요,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다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권사님 많이 드세요, 장로님 많이 드세요, 이 사랑 이거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도록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주 봉산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는 유명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받았던 원사도 12제자들이 거기 목회자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역사도 짧고 성도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사도가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관점, 또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온
로마 중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역사를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야말로 선교의 출발을 한 교회고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역사가 긴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것, 그것도 귀합니다. 교회 성전 건물이 그냥 아주 이쁘게, 우리 봉산교회도 너무 이쁘게 잘 지어졌네요. 이렇게 이쁘게 지어진 것, 그것도 귀합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8세기에는 독일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오면 영국 교회가 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잘 쓰임을 받고 있고 거기에 우리 봉산교회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를 따라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의 그 면면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첫번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니그로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목회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명칭을 보건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과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의 친척이든지 그의 자녀든지 하여튼 그런 뭔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과 함께 어린 시절에 함께 젖을 먹으면서 자랐던 형제와 같은 아주 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상당히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과거 명칭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쓰임 받고자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불처럼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사울은 누굽니까?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장 대표적인 두 분 목사님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제일 잘하시는 부목사님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시라고 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마 성도님들이 굉장히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교할 때 우리는 쓰고 남은 것 선교를 위해서 쓰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드릴 때 거기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선교할 때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정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고, 일꾼도 우리에게 없어도 되고 보기 싫은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선교 역사에 보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동안 자기의 딸이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기 사모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에 남아서 선교를 한 결과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에 순교를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영국에서 오신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1년 만에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가서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왔다가 거기서 그만 그 대동강변에 내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순교의 피들이 결국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귀한 일치고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귀한 일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 우리의 체력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안 됩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과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안 좋은 일은 대부분 상당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돼요. 우리 애들 보면은요, 애들 뭐 게임 같은 거는 학원 안 보내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안 좋은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근데 귀한 것, 복된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가지고 성인 될 때까지 키우는데 3억 6,500만 원이 든대요. 자녀 한 3분 키우신 분들은 오늘 우리 백장로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몇십억 부자십니다. 정말 자녀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또 키우다가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참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모의 그런 헌신과 고통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선교도 결국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낳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전도하시다 보면 속상하실 때 많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이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실 때 늘 어려워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선교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 주변이 이제 복된 가정, 복된 마을, 복된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1950년대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GDP가 이게 1인당 소득이 1년 소득이 100불이었답니다. 100불.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3만 4천 불이기 때문에 약 300불 정도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이 발달하고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땅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뭐 망나니, 못나니, 뭐 이름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아마 영주도 그랬을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에게 먼저 밥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부엌으로 가지고 나와서 쥐들하고 앉아서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남자가 밥을 하루에 3끼를 다 먹으려고 하면 무슨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간식까지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갓나이 뭐 이렇게 새끼 이렇게 막 불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이렇게 향상되고 인권이 향상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북한 보세요.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그때 나누어질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70여 년 만에 이렇게 북한은 완전 지옥 같은 나라가 된 것이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개인이든 국가든 반드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또 뭘 했습니까?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한 교회였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선교의 명령을 듣게 됐을까요? 기도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선교의 명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딴 것도 했겠지만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의 명령을 받고도 안디옥 교회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파송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물어보나 마나죠. 기도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선교의 명령을 듣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계속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국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선교가 시작되게 만들고 선교가 지속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이제 손을 들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잘 아시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꾸 뒤로 밀리고 지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아예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서 그냥 계속해서 손을 들게 만들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을 지나다니면서 가끔 큰 공사장을 보면 그 공사장에 그 기계가 움직이는데 그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큰 기계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려가서 팍 파가지고 다시 떠가지고 트럭에다 탁 옮기고, 그 포크레인을 한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사람 100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하지 못할 일을 100명이 내려가서 그걸 그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립니까? 근데 깊은 곳을 탁 파가지고 막 순식간에 그 일을 해내는 게 포크레인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 100명, 1000명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탁 내려가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들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치료의 광선을 확 바라셔가지고 우리의 아픈 곳을 막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확 비추셔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변화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후방에 있고 선교사님들이나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방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나가서 싸우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를 기도로부터 멀리 떼놓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선교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자 훈련반 하면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이럴 때는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무슨 회의를 할 때는 1-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큰 발표회를 두고 준비할 때는 1-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죠? 기도 참 힘듭니다. 기도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할 때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위대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 교회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우리 봉산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뒤를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 복의 통로는 복은 자연스럽게 함께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때 택하셨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봉산 교회가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령 목사님과 또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온 교회가 일치 단결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